할렐루야. 역사님 인사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찬양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정말 성령의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예비 캠프 첫 번째입니다. 이 주 첫째는 뭐냐? 구원의 길입니다. 좀 이따가 종이를 나눠주면 여러분이 직접 구원의 길 그려보는 시간도 갖고요. 그리고 직접 한번 묵상하는 시간도 가질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의 길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십자가 그리기보다는 잘 못 그려서 그냥 이렇게 천천히 해볼게요.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한번 따라해볼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습니다. 인간이 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따라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일하게 인간만에게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떤 말씀을 줬냐?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뭐 약속했냐? 절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약속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약속된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근본 문제가 뭐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될 인간이 왜 고통 속에 참 행복이 없을까요? 이 질문을 해보세요. 왜 행복이 없을까요? 이게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문제가 온 겁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됩니다. 로마서 3장 13절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소속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잡혀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마귀의 자녀에 잡히는 거예요. 여기에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속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에게 뭡니까?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 떠난 6가지 시간표가 옵니다. 어떤 시간표가 오냐? 첫 번째입니다. 뭐죠? 일단은 근본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근본 상태가 영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요. 근본이 영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문제라고 한다. 영적 문제는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났죠?
두 번째로 우상 문제가 있나 합니다. 우상 문제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 문제라고 합니다. 우상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 살리셨는데 이 2절 3절에 공중 권세 아래서 장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한 것은 귀신에게서 전한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요? 정신 문제가 옵니다. 정신 문제가 어떤 정신 문제가 오냐? 시달리고 눌리고 잡히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정신 문제가 오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오냐? 시달립니다. 날이 갈수록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시달립니다. 만족이 없어요. 조급하고 갈등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상처가 많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다툽니다. 왜요?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해요. 무기력하다는 말이 뭔 뜻이냐? 사도행전 10장 38절 눌린 자, 눌려있는 겁니다. 어디에 눌려있냐? 우울증에 눌려있습니다. 악몽, 가해놀림, 뭘까요? 의처증, 의부증, 대인기피, 대인공포, 공황장애까지 일어난 현실이 보입니다. 이게 정신문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정신문제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병이 들어있습니다. 많이요. 그러다 보니까 사로잡히게 됩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집착과 중독과 정신분열증으로 치닫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루에 30명 이상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자살은 이유 중에 뭐죠? 우울증, 불면증, 공황증 다 포함되어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되죠? 육신 문제가 옵니다. 육신 문제가 뭐냐? 나는 이상이 없는데 병원에 가보니까요. 자꾸 뭔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볼 때는 멀쩡한데요. 병원 가니까 아무 문제 없대. 왜 그럴까요? 육신의 문제. 그래서 저는 이 육신의 문제는 우리 인간과 노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 아십니까? 불치병.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지병. 그 원인은 어디서 나올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떠나면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속에 시작하는 모든 문제는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뭡니까? 다 여기에 사마리아인들이 다 귀신에 들린 다 잡혀있는 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 문제뿐만 아니라 내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허무하고 공허하고 답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모든 문제에서 완전 빠져나오는 축복의 시간도 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뭐죠? 후대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제사 지내는 가운데 3, 4대가 대물림이 온대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따르고 예배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불신자 6가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6가지 시간표를 쭉 지켜봤습니다. 저희 집안은 불신자 집안입니다. 저희 집안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우상, 49제, 제사 지내는 집안이었다가 늘 정신 문제가 옵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나까지 이런 영적인 대물림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처와 두려움과 염려가 계속 끊임없이 오더라고요. 근데 끊임없이 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놀린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6가지 상태 저는 빠져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사가 됐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정신 문제에 완전 빠져나왔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저는 육신의 병, 불치병에 완전 빠져나왔어요.
염려와 두려움에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네 번째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 뭐죠? 선행으로 아무리 착한 일 한다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철학으로, 과학으로, 종교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뜻이 뭡니까?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맞습니다. 저는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쉽게 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찾아오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요. 십자가에서 뭡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저는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벌떡벌떡, 이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진짜 왜요? 이런 죄 문제 때문에, 죄 문제에 잡혀있는 그런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가득한 그곳에 나를 빠져나오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만 살아가면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어땠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요한복음 14장 1절. 오늘 읽었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참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라고 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방황했던 인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참 대사장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로마서 8장 2절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했단 말. 저는 여기서 해방받았어요. 제가 이 6가지를 보면서요, 제 운명이 걸렸던 걸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 안 만났으면 술 잘 마셨을 겁니다. 저 못 마셔요, 지금. 한 잔도 못 먹었어요. 저는 음료수를 잘 먹습니다. 물을 잘 먹어요. 저는 술 한 잔도 못 먹어요.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 아버님은 늘 알코올 중독. 늘 보면, 야, 욕 잘합니다. 근데 저는 욕 못해요. 뭐만 잘하냐? 말씀 전하는 것만 잘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운명과 저주와 재앙이 완전 빠져나오니까요. 우리 박씨 가문이 최행복한 가정이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영원히 법적으로 해방됐습니다. 혹시 안 믿어지십니까? 암송해 보세요. 계속 말씀 암송하다 보면 걸려드는 게 있어요. 그렇지.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찾았어요.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저는 정신문제 잡혔을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저는 육신문제 걸렸어요. 자꾸 헤맸을 거예요. 종교 생활에 머물렀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행하는 데 머물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운명과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빠져나옴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는 겁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입니다. 마귀의 뜻이 뭡니까? 이간질하는 자. 어떻게 이간질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믿지 못하도록 감정을 가지고 공격하고 또 분리시키는 자. 이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이게 참 왕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 삼기를 축복합니다. 참 대단하죠.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어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을 이기셨습니다. 저는 십자가가요 너무 좋아요. 제 마음에 십자가가 있어요. 저는 교회 생활에서 처음 몰랐는데요. 밖에 있는 줄 알았는데 제 마음에 있어요. 어때요? 제 마음에 십자가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제 마음에 보이세요? 진짜 보여요? 거짓 진짜 보이세요? 제 마음에 십자가 있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 보니까요. 바짝바짝한 십자가 다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안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뭐 하면 되냐? 구원받으면 됩니다. 7번째.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언제 하면 돼요? 지금 구원받으면 돼요. 이해됐죠? 지금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8번째. 바로 영접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인간을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된 말씀을 주시고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에 오셔서 머리를 박살내신 겁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한번 따라 마음속에 모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오늘 짤막하게 한 겁니다. 사실은 7장 준비했어요. 그런데 오늘 한 장으로 줄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영접 기도문을 여러분 마음에 같이 모시겠습니까? 그 같이 한번 저를 눈 뜨고 저를 한번 따라 눈 뜨고 크게 뜨고 좋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었던 저를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영원토록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역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들이 납니다.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 역사 한번 화이팅, 옆에도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 화이팅! 화이팅! 앞뒤로 화이팅! 그냥 누군다니. 네, 여기까지가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뭐가죠? 신분과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7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자, 짧게 할게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가는 곳마다 말씀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성령 인도. 성령 인도받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어떤 인도하는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이게 뭐냐? 신분이라고 하는 거, 신분. 우리 강단 말씀 나왔죠? 하나님의 자녀들 신분을 회복할 때 감사함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자, 권세. 네 번째.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이미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지금 전도대상자 놓고 기도하잖아요. 흑암이 꺾이고 있다니까요.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저는 히스기야 왕이 너무 좋아. 왜요? 기도하는 시간 18만 5천 명이 다 엎어졌거든요. 기도하는 시간에 18만 5천 명뿐만 아니라 우리 행복이 넘치는 교회, 가정, 가문의 모든 영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성경으로 쓰려고 했는데 너무 길까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여섯 번째, 우리의 배경은 누구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다. 저는 하나님 백으로 된장갑니다. 제가요 갈 때마다 아파트 갈 때마다 저를 알아보는지 안녕하십니까? 나이 많으시는데 왜요?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딱 봐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 열렸어요. 오늘 가는데요. 갑자기 나이 많으신 분들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갑자기 저도 감사합니다. 목사님이시죠? 어디 교회? 행복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한번 놀러 오십시오. 예, 놀러 가겠습니다. 전도하고 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이해됐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빛이 난다니까. 빛 바짝바짝 빛난다니까. 한번 엿사람만 멀고 보세요. 한번 봐주세요. 이야, 바짝바짝 얼마나 바짝바짝 빛나는지 몰라. 맞죠? 그렇잖아요.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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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번째, 우리 교회는 세계보고만은 교회가 맞습니다. 증인되는 겁니다. 나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송합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열 번째,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와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나중에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어떤 확신이요? 구원의 확신. 어떤 확신이요? 인도의 확신. 어떤 확신이요? 사죄의 확신. 사람을 용서할 때 용서의 확신. 마지막 5번째, 고린도전서 10장 3절.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감당할 힘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구원의 길이 여러분한테 짧게 전달됐습니다. 제가 십자가 그리지 못한 이유, 제가 그림을 못 그렸어. 못 그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줄 테니까요.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그려보면서 성경으로 찾아보시고 주장을 줄 거고 주장씩 가져가서 집에 가서 일주일도 한번 그려보세요. 그냥 구원의 길 쭉 편안하게 쭉 그리면 돼요. 이해됐죠? 구원의 길 대신 만왕의 왕 십자가 그리스도와 여러분 안에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꼭 승리하시고 축복받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단일 한번 나눠줄까요? 뒤에 있거든. 이거 2장씩 받아갔어요. 한 사람당 2장씩 받아가서 구원에게 그려볼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45분입니다. 사실 예배는 끝났고요. 한 10분 동안 편안하게 한 장 정도 그림을 그려보세요.